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봄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오시는 길 많이 따뜻해졌죠, 그쵸? 이제 뭐 주말에는 영상 한 17도에서 20도까지 또 오른다고 하니까 이제 곧 잠바들 벗으시고 또 꽃 보러 다니실 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또 꽃 보러 다니신다고 예배 안 나오시면 안 되고, 지금 주시는 또 새로운 자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길 바랍니다. 참 봄이 온과 동시에 또 마음도 조금 설레이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봄에 우리는 더욱더 은혜를 또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힘써서 그 마음이 더욱더 꽃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올해 수요 예배부터 제가 잠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한다라고 말하며, 잠언이 어떤 책이고 우리가 잠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고 왜 우리의 인생에 이 잠언이 필요한지 나누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제가 지난번 설교 언제 했나 보니까 설에 했더라고요. 설. 네, 그러니까 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텐데, 제가 잠깐 다시 지난 시간의 내용을 정리하면, 잠언은 지혜서에 속하는 책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지혜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과 길을 제시해 주는 책이 바로 잠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잠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항상 명심하고 지켜야 할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 한문에서 이 잠이라는 단어는 대나무 죽자와 모두 함자를 합성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뭘 뜻하냐면 바로 대나무 바늘을 가리킨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옷이나 자루에 구멍이 나면 쇠바늘이 없으니까 대나무 바늘로 옷을 옷에 구멍을 꿰맸는데, 옷에 구멍이 나면 바늘을 사용해서 그것을 꿰매야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을 옷에 비유해서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 우리의 인생이 낡거나 해지거나 구멍이 날 때 이것들을 꿰매줄 바늘이 필요한데, 이 바늘의 역할을 잠언의 말씀이 해준다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에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자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잠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고 잠언의 핵심 표입니다. 우리가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지혜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여러분 들어본 단어이고 이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사실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의미가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공포와 두려움은 어떤 막연한 심리적으로 드는 무서운 마음을 의미하기보다는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고 공경하고 그를 인정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경외함 안에는요, 사랑과 존경 그리고 충성과 복종에 대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려워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된다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군인인데 별이 4개 달린 장군이에요, 장군. 그래서 제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아빠가 군인인 줄 알았지만 아빠를 보면서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커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훈련병의 시절부터 정말 힘들게 훈련을 받고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군대 계급이 얼마나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높은 것인지 우리 아들이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일병만 되어도 자기는 2등병인데 너무 높아 보이는데, 그 위에 중위, 대위, 대령 그리고 별들은 정말 하늘 같아 보이는 그때에 우리 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를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무려 별이 4개나 되는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등병 때 별이 4개나 되는 장군을 보면서 전역하는 병사들이요, 여러분 80%도 안 될 겁니다. 거의 못 보고 전역을 해요. 정말 그야말로 하늘 중에 하늘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요, 정말 천지개벽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봤더니 나는 아직 계급도 없는 훈련병인데 우리 아버지가 별이 4개인 장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아버지를 보는 이 군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계급 작대기 하나가 더 있는 것도 그렇게 높아 보이는데 그 아버지를 보고 경외하는 마음이 들겠죠. 아버지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고 아버지 앞에서 군인으로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아버들이 그런 마음을 지내다가 휴가를 나와서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집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별이 4개인 장군이긴 하지만요, 결국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나의 장난을 받아주고 나를 영원히 사랑해주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볼 때는 그런 무서운 마음보다는 사랑과 또 존경의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처음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이었죠. 죄를 지은 인간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된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의롭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하여 죄의 길에서 떠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지혜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래야 이웃과 살아가는 데 관계에 어려움이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는 일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지요. 왜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묻는다면,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정신적으로도 평안하고 우리의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반응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내가 왜 이런 배려와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하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범죄자를 찾거나 실종자를 찾는 일, 그리고 어떤 사건을 규명할 때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CCTV이죠. 여러분, CCTV가 워낙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루 집에 나와서 일을 마치시고 다시 집에 돌아갈 때까지 몇 번의 CCTV에 여러분 찍힐 것 같습니까? 조사마다 조금은 다른데 평균 90회 이상 여러분 노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마트 갔다가 집에 가면요 90번의 카메라가 여러분을 찍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한 5대의 카메라가 여러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어둡고 외진대로만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을 살면요 여러분의 모든 행적이 다 찍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CCTV 앞에 여러분의 삶이 찍히고 있는 것을 알면 여러분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나요? CCTV가 있는 것을 보면서도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CCTV가 있는데 물건을 파손한다거나 훔친다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 수원교회 성도분들은 카메라가 없어도 그런 불법을 행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카메라 앞에 있으면요 우리 모두들 좋은 시민들이 되려고,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CCTV가 많이 늘어난 후에 절도 범죄율이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든 것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누군가에게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신경 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찍는 CCTV가 90번을 하루에 찍지만요, 그 CCTV도 사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촬영하지는 못해요. 때때로 기계 결함으로 인해 우리가 누구인지 분별도 못할 때도 있고요, 기계가 고장나 작동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완벽한 CCTV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을 보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시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까지 모두 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시간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제거하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려 하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2018년도에 자카르타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체조에서 김한솔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우리 체조의 계보를 잇는 아주 유망주인데요, 이미 이 마루라는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제 도마라는 체조 종목에서 금메달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1차, 2차 시도를 했는데 완벽하게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중계진들도 이 선수가 금메달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선수가요, 홍콩 선수에 밀려 은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연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메달을 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체조는요, 자신의 기량을 보인 후에 심판에게 인사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이 선수가 2차 시도 때 너무 기술을 잘 마치고 너무 잘하는 게 자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한 것이죠. 그래서 방방 뛰다가 심판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0.3점이 감점이 되었어요.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은메달을 따고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는 장면이 우리 TV 중계 화면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완벽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실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실력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받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시간에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요,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의 능력이 놀랍게 뛰어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그 모든 삶들은 놓쳐버린 금메달과 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행동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듣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의 축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10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14장 27절, 1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요, 세상의 방법과 지혜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방금 여기에 나온 모든 복의 목록들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장수의 복, 재앙으로부터 안전한 복, 재물과 영광의 복, 생명의 복,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복들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복이지만요, 여러분, 이러한 복들을요 세상의 방법과 지혜로 얻으려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이러한 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들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가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의 길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길입니다. 이 길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